자,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다곤에셀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그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움직이려 하사 독한 종기의 지하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맺혀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바다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다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나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방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종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시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듣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첫 전투에서 어떻게 됐죠? 패배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전쟁을 하자. 그럼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큰 함성 소리를 외치면서 우리가 이기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여 큰 함성 소리를 외치게 되죠. 그런데 다음날 전투가 시작돼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언약궤가 있으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조차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큰 함성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앞장 세운다라고 하는 모양만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되면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믿음이 없으면서도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하리라 자기 확신에 찼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외치면서도 사실은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면, 마치 언약궤를 앞장서며 나아갔지만 실패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믿음이 어떠한가를 확증해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인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가 많죠. 그런데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종의 말이, 이 여종을 통해서 귀신이 하는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럼 맞는 말을 하는 것인데, 이 여종과 귀신 들린 이 귀신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뭡니까? 성도와 다른 점이 뭡니까? 귀신 들린 여종, 알기는 알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며 구주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경배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은 귀신도 알고 떠드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순종이 있어야 성도인 것이죠. 또 바울의 이야기를 보다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바울을 보았더니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귀신을 한번 쫓아내보면 어떨까라고 시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가 나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알고 있잖아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악기에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은 뭡니까? 입으로 나오는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귀신도 아는 거죠. 악기에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상상이 되잖아요. 그 장면이 상상이 되잖아요. 바울이 언급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능력을 갖지 못한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흉내만 냈더니 악기가 그 사람 위에 뛰어올라서 그를 누르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들은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말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모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경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참 믿음이 있게 될 때에 귀신이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피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얘기했습니까? 모양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는 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바른 신앙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무엇으로부터?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순종함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모양만 가진 믿음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참 제자로서 주님을 믿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 속에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이 확증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쟁에서 실패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잖아요. 그들이 빼앗아 가지고 이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가게 됩니까?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언약궤를 가져가는 그들의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기양양하여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고 있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포로를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치 끌려가는 그런 포로처럼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전쟁에 이기면 자신의 신이 그들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믿는 다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는 전쟁에서 진 패배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다곤 신이 나오잖아요. 다곤 신은 머리와 손을 가진 사람의 형상인데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입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갑자기 뭐가 생각나시? 모라이언도 생각나잖아요. 위의 모습은 사자인데 아래는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인 모라이언상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다곤신은 상반신은 머리와 손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나 아래는 물고기 모양입니다. 물고기 모양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바로 그 민족들이거든요. 그러니 해양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해양신, 폭풍을 잠잠케 하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고 이런 해양신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또 풍요롭게 제공해주는 곡식의 신으로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그 다곤 신상 옆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게 됩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를 끌어다가 종으로 그 집에서 쓰는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 옆에 두고 마치 종처럼 굴복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넘어졌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워뒀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여전히 똑같이 다곤신이 거꾸러져 있는 겁니다. 얼굴이 땅에 닿아 있고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머리와 손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이후에 보게 되면은 법궤가 있었던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다곤이 넘어질 때만 하더라도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또 두 번째 넘어졌는데 머리가 부러지고 두 손이 잘려져 나간 모습을 보면서 이게 웬일인가? 독한 종기의 재앙을 받으면서 그들은 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모였죠.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이 언약궤를 옮겨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가드에 갔더니 가드로 옮겨진 이후에 더 큰 환란이 그 성읍에 있게 됩니다.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 모두에게 독한 종기가 나게 됩니다. 또 장소를 옮기자 해서 에그론으로 옮기게 되죠. 이제 이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궤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얻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이 물건을 통하여서, 이 물건은 피해야 될 물건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는구나, 그렇게 외치게 된 것이죠. 방백들이 모였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를 어찌할꼬, 옮겨도 안 되고 가는 곳마다 독종들이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꼬 의논하고 결국 어떤 결론을 내게 되죠? 다시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던, 블레셋이 믿던 이 다곤이 넘어지고, 또 다곤신을 믿던 그들을 전혀 블레셋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독종이 가득한 것을 본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된 말,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긴 것, 그들은 다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 또 여러 일들을 통해서 경험한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은 하나님께서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하여서 이를 허용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블레셋의 승리는 다곤 신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가져다가 다곤 옆에 두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이 블레셋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을 때도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잖아요.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잖아요. 나일강이 물이 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술사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어도 주변의 땅을 파서 물을 애굽인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었죠. 개구리 재앙이, 이 개구리가 온 그 애굽 지역을 덮었을 때에 바로는 당신들을 놓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개구리가 다 죽게 되어도 바로는 이후에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게 되죠. 그렇게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가졌던 그 애굽인들이 결국 어떤 재앙에 완전히 손을 들게 됩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첫 번째 것이면 죽는 재앙에 완전히 손을 들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신반의했던 그들이 그 독종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그들도 해볼 건 다 해봤잖아요. 언약궤를 옮겨가면서 다 해볼 건 다 해봤죠. 그런데 이 독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게 되자 결국은 손을 들게 되는 거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본인들이 믿는 다곤은 죽은 신이요 생명이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을 홀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예레미야에서도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끌려갈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았어요. 다곤 옆에서 언약궤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다곤 옆에서 조롱당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치 이 모습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 속에서 이런 것을 똑같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교회가 승승장구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깨가 으쓱하고 복음도 왕성하게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자라고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그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이 세상의 우상에 굴복되는 것 같이 보일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가치에 굴복되어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을 때에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실제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가치에 눌려서 전혀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것 같은 이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전쟁에서 실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겨서 완전히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힘과 소망을 잃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적국에서도 가장 그 중심부에 그들이 그토록 경배하고 그들의 삶의 소망이 다원상 옆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당신이야말로 살아있는 유일한 신임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독종을 통해서 그들 뼛속 깊은 고통을 통하여서 이를 각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리로 저리로 장소를 옮겨갔지만 인간의 평법이 통하지 아니하죠. 하나님 역사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장소를 바뀐다고 장소가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죠. 결국 그들이 해야 되는 그들이 한 일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은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심을 인정하고 그 언약궤를 그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땅히 그분의 것으로 돌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되돌려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갈등될 때가 있습니까? 나도 이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섬기는 그 우상을 나도 섬기며 살아야 될 것 같은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 성공과 소유와 욕망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굴복된 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곤상을 거꾸로 틀리며 그의 목과 그의 손을 잘라버리며 엎드러지게 했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창조주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독종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뼛속 깊이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심을 너희가 믿는 다곤신은 너희의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편법이 소용없다는 것을 보시고 결국 그 영광을 다시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변치 않고 꼭 붙잡아야 될 믿음,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신이심을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이 자기를 자랑하고 그들의 승리의 함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곧 애곡소리로 변하게 될 것이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던 그 교만이 땅으로 완전히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다곤은 우상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듯이, 우상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스스로 찾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찾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곤상 옆에서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굴복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현상 속에서, 현상과도 같이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이 세상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선포하시고 이를 그 증명해내시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 중에서 히스기야 왕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아수르 왕의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너무 리얼해요. 지금 아수르의 군사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서, 그 수많은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불안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편지가 딱 온 거예요. 사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너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수르 손에 넘기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한다 그래서 그 말에 속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너가 들었나니 너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얼마나 큰 대국인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민족들이 전쟁에서 져서 패배한 것, 굴복한 것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혹시 너가 구원을 받을까 생각하지는 말라.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라고 이렇게 편지 보내온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버전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겠죠.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환난에서 건지며 너를 보호하고 너희의 삶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라. 이거 똑같은 거죠, 그죠? 이 세상을 봐라. 그렇게 너처럼 무지하고 순진하게 믿는다고 살다가 망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 정말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 같으냐? 지금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고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정말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정말 아수르가 대국이어서 주변 나라들을 쳐서 그들을 멸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 나라들은 사실 본인 그들이 믿는 신들은 다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태우고 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홀로 한 번 영광을 받으시며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하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저들이 너희에게 털끝 하나 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을 쳐서 몇 명이 죽었냐면요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 명. 그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 있죠. 사네립 왕은요 이후에 자신이 믿고 있던 신 나스독의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우상 앞에서 자신이 믿는 우상 앞에서 경배하다가 자신들의 수하에 의하여서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히스기야 때에 아수리에서 포위당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이도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의해서 포위당한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는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저들이 하는 일이 뭔가 저들이 생각했던 대로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서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포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다곤 신이 엎드러뜨리게 한 것처럼 다곤을 엎드러뜨리게 한 것처럼 세상의 우상들로 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히스기야처럼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이 참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해가고 계십니다. 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블레셋에서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죠. 또 하나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것이 언약궤잖아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빼앗긴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잖아요. 만약에 성막에서 언약궤가 없다 그러면 그것이 성막인가요? 성막일 수가 없는 거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돌판 위에 새긴 이 십계명 있죠. 이것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것입니다. 친히 새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겠고 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빼앗겼죠.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찾아오는 게 가능할까요? 블레셋에 가서 사정한다고 찾아올 수 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에 가서 한번 우리가 협상해보자. 언약궤를 주면 우리가 많은 금을 줄 테니 한번 협상해보자. 그런다고 다시 돌아오게 할까요?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는 신전에 딱 들어갔는데 자신이 믿는 다곤 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신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신이며 그의 택한 백성인 우리 블레셋 민족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걸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물려주게 되면 이것만큼 좋은 시청과 교육이 어디 있겠어요?
애굽에서 저들을 탈출시켰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 신인데, 이 여호와 신도 다곤 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청한 교육이잖아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돌려주겠냐고요. 그런데 되돌려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돌아왔어요? 누가 한 겁니까? 어떻게 되돌아왔어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약을 되돌려 받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영광을 되돌려 받으시고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찾아서 돌려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통로로 사용될 뿐입니다. 언약궤를 돌려받는 일에 하나님 스스로 하셨습니다. 블레셋 다곤이 넘어지게 했죠. 머리와 손을 잘라버렸죠. 가는 지역들마다 독종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깊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너희가 이 일을 통하여서 징벌받는 이름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셨죠.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용하시고 섭리해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이걸 보면서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독종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인 것을 깨달았듯이, 때로는요 독종처럼 보이는 고통의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마치 독종처럼 코로나 상황도 어렵잖아요. 또 가정들마다 가지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죠. 독종처럼 보이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나가십니다.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게 될 때에 몇몇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받습니다. 환상을 받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가 결박당하고 그가 고통당할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고소를 당하게 되고 또 분쟁이 생기게 되고 재판에 회부되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면서 자신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재판을 받은 죄인으로 압송되어서 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보게 되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섭리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섭리지어져 나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당했던 고난도, 바울이 받았던 재판도,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겠다 항고한 것도 다 이를 통하여서 복음이 어디로요?
로마를 향해서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모든 세계인들이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는데 로마로 복음이 전해지고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해 나가기 위하여 바울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때로 고난의 때가 와도 때로 아픔의 때가 와도 고통의 때가 와도 우리는요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섭리해 나가시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은 어디서 오냐면 그래 나 괜찮아 마음 편하게 갖자 이렇게 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그래도 돈을 많이 모아놨으니 그 돈을 생각해봐. 그것 때문에 평강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섭리해 나가시고 끌어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될 때 평강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싱가포르에 있든 내가 한국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슨 일을 당하여도 무슨 일을 겪어도 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고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될 때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이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그와 같습니다. 때로 풍랑을 만나죠. 폭풍우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풍랑이 일어도 평온 중에 그 바다 위를 항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끝내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될 때 평온한 거잖아요. 바다 풍랑을 보면서도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항구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나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일해가고 계십니다. 오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가고 블레셋 속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되돌려 받으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참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언약궤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섭리를 이렇게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섭리해 나가신다, 인도해 나가신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평온함 가운데 내가 기뻐하며 그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항구로 들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